미국의 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암소를 끌고 처녀 집 앞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청혼하는 풍습이었습니다.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에는 암소 1마리를 전달하면서 청혼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잘 아는 그 마을의 청년이 암소들을 몰고 청혼을 하러 갑니다. 그 청년은 그 마을의 유명한 또 유능한 청년입니다.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미래가 밝은 청년, 아주 멋진 청년이 암소를 몰고 이제 청혼을 하러 가는데 무려 9마리의 암소를 끌고 청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자매이기에 9마리의 암소를 끌고 청혼하는가, 모두가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섰습니다. 그 마을에 추장집도 지나갑니다. 가장 부잣집이라고 하는 바나나 농장 그 집도 지나갑니다. 그 마을에 제일 예쁘다고 하는 여자 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암소 받고 딸을 주세요. 그러자 주인 되는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의 딸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처자일 줄 알았는데, 그런 자매일 줄 알았는데 키는 크고 삐쩍 마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1마리면 되는데, 암소 2마리 정도면 넉넉하는데 9마리씩이나 주면서 청혼해도 되는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도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가끔씩 그 마을을 생각할 때마다 왜 9마리나 주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휴가차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중에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미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방 알아보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받고 집에 가서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왜 9마리를 주면서 청혼했느냐고 묻자 사업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차가 나오고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를 들고 나타난 그 여인이 아주 멋진 여인입니다. 키도 크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생기고 또 영어도 잘해요. 아주 매너도 좋아요. 이 의사가 생각합니다. 사업가가 새 장가를 들었구나. 그새 마음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 마음을 읽었는지 그 사업가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뀐 것 아닙니다. 그때 내가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했던 그 자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마을에 살면서 그 자매를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꿈꾸면서 성장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제 능력을 다 동원해서 9마리의 암소로 청혼했는데 그 9마리 암소로 청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매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암소 1마리에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암소 2마리에 결혼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9마리의 암소 그 가치에 결혼한 사람이야, 그렇게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뭐 공부해라, 용모를 다듬어라, 살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건강관리하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매가 결혼하자마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계획하면서 공부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용모도 가꾸고 살림살이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남편 사업가가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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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그의 삶도, 그의 성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넘쳤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흘러넘쳤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도 사랑도 평안도 은혜도 기쁨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님은 충실히 지키셨습니다. 100%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너희가 사랑에 합당한 인생이 되리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고 깊게 경험하라. 이것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감정과 의지를 동반해서 서로 사랑하겠는데 부담스러운 말씀 하나를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가족끼리 사랑하라. 친구끼리 사랑하라.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사랑하라.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수준으로, 그만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냥 몇 번 사랑해 보다가 예수님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에, 감당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도 열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봉사활동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미워한다면, 서로 증오한다면, 서로 갈등 속에 그냥 방치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의 열매도, 기쁨의 열매도, 성장의 열매도, 또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 안에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기 목숨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목숨은 자기의 인격,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심지어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병든 자를 위로하시면서 치유하실 때 언제나 낮아지셔서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배웠다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희생함으로, 너도 희생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희생하면서 기꺼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친구를 위하여, 가까운 가족을 위하여,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너도 너의 자존심 내려놓고 너의 이기심,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너도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어요. 영국 속담 가운데 보면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순경, 순탄한 환경 가운데에는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역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사랑과 우정이 진짜인지 시험을 받는다, 판결을 받는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것인가?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사랑도 평가할 수 있고 나의 사랑도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냥 나 중심적인 사랑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가, 헌신하는 사랑인가, 희생하는 사랑인가, 한 번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한 동네에서 자란 두 청년이 전쟁에 가게 됩니다. 같은 곳에 배치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참호에서 보초를 쓰고 한 사람은 포탄을 나르면서 적진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돼요. 폭탄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저 멀리 포탄을 나르던 친구가 파편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호 속에 있던 그 병사가 제가 가서 제 친구인데 가서 제가 이렇게 업어오겠습니다. 다 말렸어요. 분대장이 말리고 그 동료 병사들이 말리고, 너 죽는다는 거예요. 가다 또 폭탄 떨어지면 죽는다. 저 병사 보니까 중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 때문에 살지 못해. 가지마. 그런데 몰래 갔어요. 가서 그 친구를 업고 돌아와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받았죠.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죽을 뻔했는데, 막 나무랄 때에 그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제 친구는 아직도 호흡이 남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게 했던 이야기,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고맙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똑같은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사랑받고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은 언제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희생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열매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 가운데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어떤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할까?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까?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주면서 사랑하라. 무엇을 먼저 주면서? 용서를 주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 내가 화해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성전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자매와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먼저 주면서 사랑하라. 어떻게?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그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다.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와 사과가 함께 맺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들이 미움과 증오의 열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작은 것부터,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그 은혜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다고. 미국 LA의 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민 가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 자매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셀그룹에서 함께, 셀원들과 함께 샘터 모임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자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는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멀리 떠났는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몇 주 만에 다시금 교회에 다시금 나타났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뭐 했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한국을 떠날 때 언니와 함께 돈 문제, 어떤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연락도 안 하는 2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자기의 간증을 나눌 때마다 그게 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자. 그래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언니를 만나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또 언니가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니?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시금 LA로 왔어요. 몇 달 지나서 이 언니도 LA에 방문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나왔는데 구경 온 거예요. 도대체 내 동생이 어디 다니나. 본인은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몇 달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받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삶의 가치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감당하면서,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지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내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기쁨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주실 것입니다.